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 오늘 말씀과 어떻게 매치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어, 오늘의 말씀은 새 세대를 위한 새 언약,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역사의 시간은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향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책임을 부여합니다. 신명기에는 모세의 4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한 달여간에 걸친 설교였습니다. 이 4편의 설교는 광야 시대의 그 과거에 대한 회고와 또 약속의 땅에 입성해야 하는 새로운 세대의 오늘의 책임과 또 미래의 기대를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의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오늘 모세는 세 번째 설교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결론 부분에 도달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제 여기 모압 땅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필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이미 40년 전에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위 시내산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 그 언약에 덧붙여서 모압 땅에서 새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것이죠. 과거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출애굽기 원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1446년 3월경에 맺었었지만 이제 40년이 흘러서 이제 주전 1407년 12월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에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옛 호렙산 혹은 시내산의 언약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모압 평지의 새 언약은 과거 호렙산에서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의 백성들에게 맞춰서 새롭게 가다듬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외에 한 얘기는 과거의 언약을 포함하여서 덧붙인 언약.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언약에 덧붙여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땅으로의 입성을 앞두고 과거의 언약의 본질을 지키면서 어제 그 목사 안수식에 그 축사하시는 권면사 하시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의 본질을 빼고는 다 바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과거의 언약의 본질을 지키면서 오늘에서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더 나아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새 세대로서 미래를 향한 새 언약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애굽으로부터의 엑소더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은혜의 뜻은 아시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호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엑소더스는 신약적으로 신앙인들의 구원의 사건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재자 바로의 지배 아래서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마귀의 지배와 죄로부터의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의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보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마음. 은혜로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에도, 아내를 볼 때에도, 또 선교지를 볼 때에도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희망이 가득하고 꿈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듣는 귀, 좋은 은혜의 말들만 듣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4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이런 독특한 표현은 언제나 결과적인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한 결과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언제나 그 은혜를 깨닫는 마음, 은혜를 보는 눈, 은혜의 역사를 귀로 담는 것, 그런 준비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로 주께서 40년 동안 5절입니다.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온갖 결핍과 위험이 도사리는 그러한 광야. 그러나 이 광야를 통과하여서 약속의 땅의 경계선 모압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일을 하려 치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또 혹시 이런 위험이 없을까 저런 위험이 없을까 항상 불안해하며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십시오. 광야는 굉장히 춥고 배고픈 곳입니다. 누가 광야를 걷고 있는 그들에게 입을 옷을 제공해 주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신발을 제공하여 주었을까요? 하나님 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은혜의 원천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축복의 통로였고 하나님은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40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로 때때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현재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과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셋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 전투는 가장 최근 전투를 회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40년 전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주 최근에도 함께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신앙을 과거의 유산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으며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이 현재의 능력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오늘의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어 온 표현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과거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현재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즉 로마서 8장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자마자 또 다른 유명한 고백을 하죠.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바울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다. 틀림없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에 의하여서 내가 기대하며 흥분하며 바라보며 힘있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유명한 고백을 하나 더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세 번째로 미래를 향한 언약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명기 29장에 이어지는 말씀 13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현재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이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여기에 있지 아니한 미래 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면 너희 자녀들도 나를 하나님으로 신뢰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겠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와 연결하여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모압 평지의 새 언약은요 단지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장차 성령 안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표였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돌판에 율법으로 새기셨다면 이제 성령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의 시대를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 통하여 본격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과거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다면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 낡아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원수 시온과 옥을 이기게 하셨다면 오늘 죄와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과거의 간증들만 붙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율법의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는 새 언약의 핵심이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명력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은 과거의 전통으로만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비로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오늘 여기에 함께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했습니다. 이 언약이 이어진다고 선포한 이 말씀, 성령 시대에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놀라운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없었던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언약 안에 부르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기 위하여 이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민감함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대충 이렇게 오신다라는 방법을 종은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부분이겠죠. 성령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잃은 자들이었음을 이제 죄지은 자들이었음을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보일 때에 우리의 필요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언가 속에서 자꾸 우리를 재촉합니다. 무엇을 재촉합니까? 내 실상을 보게 합니다. 내 안의 죄를 슬퍼하게 하시며 무엇인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오. 또 성령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창조하십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삶,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갈망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밖에서 정말로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초라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불현듯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의 위험, 그런 삶에 뒤따를 때에 무서운 결과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올바른 삶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얽매이고 구속하는 죄에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이때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복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호련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사건을 보여주시고 적용시키십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십자가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극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본성을 입게 됩니다. 자신을 보면서 지금의 내가 예전의 나와 똑같은 사람일까? 이렇게 묻게 만드시고, 그래서 바울처럼 사울이었던 때 그 모습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질이 생긴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과거에 즐겼던 일들이 싫어지고 성경이 좋아집니다. 말씀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서 그 모습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계속해 나가시는 착한 일입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우연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주 거칠었던 우리의 정말 모서리 같은 깎아버려야 할 아주 못돼 먹은 성질들을 하나하나 깎아 나가십니다. 이곳저곳 틈틈이 깎아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빚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에는 아주 낯선 유추를 사용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극장, 즉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무대에 비유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유추도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업장이고 그리스도인은 그가 만드시고 빚으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회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콧물 흘렸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은 위대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도 생길 것이고, 때로는 돈으로, 또 자녀가 아파서 이제 직장을 잃어서 어려움을 겪을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장래에는 이런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의 과정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행하시는 착한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두르시고 만드시고 이제 다스리시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알겠어. 내가 전부는 알 수 없지만,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셔,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는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은 성령님을 통해 하시는 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실감시키시고 적용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한번 매치해 보십시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미래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 말씀하시는 형통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28장 신명기 28장 전반에서 보았듯이 그 축복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누리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의물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또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누리게 하시는 형통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현실을 넘어 복된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을 승리하는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길 잃은 자를 인도하시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이 아름다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다.